본문의 제목은 끊임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총 3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바로 이 3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본문은 그 자체만 떼어서 읽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상황을 잘 살펴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는 갑자기 혹은 뜬금없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합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딘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인 곳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과의 개념인가랑은 좀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로마는 유대인들 중에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둘 사람, 세금을 착취할 사람을 유대인 중에 뽑아서 세리로 선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유대인들의 돈을 징수하여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적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세리가 한 사람 모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리가 한 명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리 말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범죄자들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과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규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취급도, 상종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소외 계층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 말고 다른 부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모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를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끊임없이 불평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상종도 안 하는 저 세리들, 저 죄인들,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접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친밀한 사람끼리 하는 행동이었던 떡을 떼고 식사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부류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이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불평을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자 하였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자녀에게 주자마자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향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으면 잘 살아야지. 잘 살기는커녕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탕진한 채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돼지우리에서 뒹굴며 일해보지만 그 누구도 자신에게 돼지들이나 먹는 사료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한 절망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 부유한 자신이었던 그가 이제는 돼지의 사료였던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한 둘째 아들은 따뜻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렇게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못 먹고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다.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싶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터덜터덜 길을 걷습니다. 터덜터덜 걷다가 어느덧 익숙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 도대체 아버지께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괜찮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집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누군가 급히 달려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몸에 무엇이 묻었던지 어떤 냄새가 나든지 상관없었어요. 아들의 목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다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등의 작은 인사조차도 아들의 짓밟힌 면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 아닌 그냥 종으로 저를 부려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자신의 종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불러 아들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즉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줍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며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 했지만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은 상속자, 즉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은 그냥 종이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뒹굴다운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내 아들,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에게 어떤 추궁이나 꾸짖음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베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둘째 아들이 무언가 잘해서 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을 영접한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잔치를 거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큰 기쁨 가운데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때마침 맏아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맏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맏아들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이게 웬 소리지? 자신의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들은 맏아들의 표정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맏아들은 집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치 중에 있던 아버지가 맏아들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잔치 중에 있던 아버지가 맏아들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맏아들은 꾹 참고 있었던 불평들, 불만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맏아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식을 꾸짖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해 우리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라고 권면합니다. 28절에 번역되어 있는 이 권한대라는 말은 직역하면 계속해서 설득하다, 즉 끊임없이 설득했단 말이에요. 맏아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아버지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아들과 달리 아버지는 끊임없이 권합니다. 아들아, 같이 기뻐하자, 같이 즐거워하자. 아버지는 끊임없이 권합니다. 즉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나오는 아들에 대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도대체 말썽을 부린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은 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밭일을 하고 있었던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어야지. 왜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사는 저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을까?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이 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누린 깨끗한 옷과 깨끗한 신발, 그리고 가락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좋은 것들을 맏아들은 매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냥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아버지와 누리는 그 삶이 매일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둘째 아들을 시샘하고 둘째 향하여 비평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맏아들 역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아담의 자손이었죠. 즉 범죄한 아담의 자손, 범죄한 인류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들도 죄인이었을 텐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나는 스스로 나는 원래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이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했던 것과 같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자격이다, 저 사람은 나랑 어울릴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께서 저들을 영접하시고 사랑하신 것과 같이 달리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멸시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난 둘째 아들과 같은 값없이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줄로 알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본문에 나타난 두 아들 중에 나는 어떤 부류입니까? 나는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두 아들의 공통점은 둘 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바꾸셨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이 자리에 혹시 둘째 아들처럼 주님 곁을 떠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맏아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혼이 있다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권하시는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영혼을 권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용서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또한 이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오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수리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하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수리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수리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수리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아버지의 마음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나다들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혹은 둘째 아들처럼 끊임없이 방랑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도착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죄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납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주님 바라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이 둘째 아들과 같은 나의 마음이 주여 주의 은혜를 변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납하시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주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용납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패한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오늘도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 지금 멀리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참으로 우리 사랑하며 우리 기다려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결한 내 안에 나라들고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의 시간에 나의 마음을 정피하고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천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많은 영혼들 중에서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연히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고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의 마음이
지체들, 또한 고백할 수도 없지만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이종학 집사님과 우재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우재순 집사님 보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붙드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삼아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들대로 인도하시고 거기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체들, 몸이 아픈 지체들, 아버지 수많은 고민 가운데 고민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여 주님께 아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하신 일에 합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여나 하나님 절망하여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우재순 집사님, 이종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궁금하여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몸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학 집사님 지금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수술과 모든 수술의 과정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신이어 쌓여 주시고 한 과정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지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민하시는 우리 우재순 집사님 딴 마음보다 절망치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기쁘고 뛰고 즐거워하는 우리 집사님 되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참으시는 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신앙받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저하는 것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정말 소망 없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능과 여러가지 시험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이 길을 가는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호천문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만을 생각하며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외받고 연약해진 영혼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세우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초등부, 학생부에서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보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공부할지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보다 똑같이 위하여 공부함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 직장의 동료들과 캠퍼스와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대한민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무릎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경비한 백성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경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 땅을 붙여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앞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화되는 역사,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기독교가 끝났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끝났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 때문에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회개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의 물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자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듯이 아버지 모든 교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미전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미전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그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사그라져 갈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사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천성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을 멀리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멀리서 오는 아들을 껴안아주는 그 마음과 같이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부탁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